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몇 장이요? 몇 장? 사도행전 9장 201페이지에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5절까지를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이 9장 3절부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까지 이르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지금 다메섹 가까이의 이름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춘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오늘의 특강과 설교의 제목은 다메섹 도상의 빛과 한강의 희망, 이런 타이틀. 다메섹 도상의 빛과 한강의 희망, 이런 타이틀로 여러분과 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 하면서 우울함의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디로 나가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지금 현재 몰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개몽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지난번에 4월 4일날 헌재에서 10대 8대 0이라는 엄연한 완전히 토처로 해가지고 완전히 윤석열을 다가 내란 혐의자 또 일로 해가지고 완전히 파면을 시켰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3일날 대선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은 그 대선에 의해서 지금 부정선거에 의해서 완전히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또 그때 그 당시에 대선에서 개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김문수 후보는 30%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항복을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믿고 따르면서 나가다가 또 거기가 안 되니까 문수 후보를 따르면서 나가다가 또한 거기마저 완전히 승복을 해버리니까 어디로 나갈지 다들 멘붕 상태에 있다. 지금 현재 누구를 따라서 나가야 할지 그렇게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1회 한강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강포럼 제1회 한강포럼. 이 한강포럼이 뭐냐? 이 한강, 도도히 흘러가는 한강. 한강물에 우리나라의 3만년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거기서 희망을 찾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다메섹에서의 빛과 또 한강의 희망, 또 얻어서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6.25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6.25 이후에 75년간 1950년부터 지금까지 75년간 한 번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900여 차례 쉬지 않고 전쟁을 해왔는데 6.25 이후에 72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라고 선포하는 사람한테 저는 이야기합니다. 전쟁 5.18은 제2의 6.25다. 6.25 전쟁이다. 그러고 그리고 오늘날은 뭐냐? 오늘 현재는 제3의 6.25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런 또 이야기하면 또 약간의 멘붕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이것도 우리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서기가 오늘 저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여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요, 수도권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미국, 일본을 합쳐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할 적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라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갖다가 똑바르게 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성직자고 목사고 또 신부고 절의 선임이고 똑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을 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조차도 또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자도 똑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다. 이때 이런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모여계신 여러분들과 이 연단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 시대를 똑바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똑바르게 알아야만이 이 시대를 우리가 나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사도바울에서 9장에서 정말 사울의 회심, 이 회심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당시에 다 알겠지만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관해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과 또 다메섹에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갖다가 채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을 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세가 당당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춘 것이 나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고 난 후에 그래서 그들이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아무도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사도 사울 혼자만 이야기를 떴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완전히 함께 가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뭔지 비치고 뭐고 아무것도 보지도 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도 사도 사울만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은 주여 니신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야기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에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현장에 나타나버려가지고 사울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바울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 세계의 모든 엄청난 역사의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사도행전은 물론이고 신약의 3구 27 26권 중에서 13권이나 썼는 거의 반편을 갖다가 사도 바울 혼자서 다 서신서로 해가지고 쓰고 또 사도행전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2분의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나큰 일을 하나 하고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모든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유대인에만 머물러 있다가 로마와 또 기타 유럽과 전 세계로 또 소아시아를 건너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 신약의 역사에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또 기타 우리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에게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므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 그걸 갖다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에만 우리가 파묻혀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6.25와 지난달에 오늘이 7월 첫째 날인데
지난달 며칠 전에 6.25가 나왔죠. 그 6.25 75년 전에 6.25 75년 전에 6.25 그 6.25가 어떠냐? 그 6.25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6.25 막연하게 우리가 이 6.25를 막아냈다. 우리가 막아냈다. 물론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막아낸 거 많지만도 그것이 지금 이제 나오고 진행돼 나간 걸 갖다가 다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하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뺏겼습니다. 3일 만에, 단 3일 만에 그 내용들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오늘 2시간, 3시간 해도 다 마시지 못하니까 일단 아웃사이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난 후에, 그러고 난 후에, 그대로 공격을 했더라면 남한 전체가 다 낙동강 전선도 구축하기 전에 이 나라는 다 붉은 무리들한테 다 뺏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도 3일 만에 서울을 다 함락하고 난 뒤에 3일간은 또 주저 하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3일간은 징격을 안 했습니다. 3일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3일간 징격을 안 했습니다. 3일 동안 또 그 후로 징격을 하지 않은 3일간. 그래서 그거는 다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한 것입니다. 농지개혁을 하면서 해가지고 그때 서울은 지금같이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빽빽하게 많은 것이 아니고 농지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잠실이나 저주에 강남, 강북, 강서 다 농지입니다. 다 농지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빽빽하게 인구가 많지만도 50년 그 당시에는 거의 태반 이상이 농지입니다. 그 농지를 너희들에게 농지를 그 지주들에게 다 뺏어가지고 소작인들한테 다 줄게 갔는데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 개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 개혁이 됐기 때문에 너가 안 줘도 몇 년만 하고 나면 우리한테 부여돼 오기 때문에 너 말 안 들어.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어울러서 박헌영이라는 남로당의 우두머리가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한테 우리 김일성 후임 남한에 내려가면은 80% 이상 국민들이 김일성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를 할 것이다. 또 이래서 곳곳에서 완전히 축포가 터져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어마어마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환영 인파가 완전히 밀물같이 밀려올 것이다. 근데 그런 환영 인파가 한 명도 없어. 별로 없어. 몇 명 하기야 물론 그 핵심 분자들 몇 명은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박헌영하고 완전히.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자. 환영의 인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하는 머리에 3일간 그 3일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엔에서 또 미국에서 이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코리아를 협조하자, 돕자 이런 걸 다 이야기하고 그 결정을 하는 그 단계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6.25 전쟁만큼 미국 유엔에서 협조를 해준 것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지금 이제 잘 못 사는 그 40여 개 나라 다 합치고 우리 한국의 6.25 전쟁 지원 것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6.25 전쟁에서 엄청난 물자와 원조액과 인원과 장비와 그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배은망덕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6.25 때는 계속적으로 전부 성성장구를 해왔는데 낙동강 전선에서 막히고 또 그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오늘은 이거 6.25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5.18을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5.18과 6.25와의 어떤 그 유사성이 뭐냐. 5.18이 제2의 6.25다. 이렇게 제2의 6.25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5.18은 그 지금 6.25라도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이 5.18 회원들이 많고
또 한강 토론의 멤버들이 많으니까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지금 이제 알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알지 못하고는 어떤 모든 걸 갖다가 이 엔티맨들과 싸울 때 당당하게 싸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를 갖다가 알고 이 올바를 당당하게 이루는 것이다. 외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 5.18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할 때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5.18 이것이 막연하게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뭐가 민주화 운동이고 5.18 유공자 그 완전 꼴값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저놈들이 그걸에 5.18을 갖다가 팔면서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망치고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것이 5.18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지만도 이 일반 목사가 아니고 저는 5.18 목사입니다. 5.18 목사. 그래서 이 5.18을 갖다가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척경이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척경이기 때문에 5.18 하나만 살리면은 자유대한민국이 살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또 중공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18만이 모든 것이 만능에 열쳐가지고 이 5.18과 또 국정만행과 또 지금 부방대 부정선거 이런 거하고 다 합쳐가지고 또 우리가 한미 동맹 여기 하지만 또 이 5.18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부정선거가 해결될 수가 있고 또 한미 동맹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푸는 그 열쇠의 고리가 바로 5.18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 대학교 교수님도 오시고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도 있고 서울대학교를 수소로 넣으신 분도 있고 또 기타 능력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또 페루에서 왔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것이나 마찬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알고 오늘의 이 김현재 만남과 모임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5.18이 제2의 6.25냐 공통점을 갖다가 한 서너 가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상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5.18과 6.25는 먼저 혼자서 일으킨 것이 아니다. 혼자서 일으킨 것이 아니다. 즉 남한의 북한의 누구와 남한의 누구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으킨 것이다. 특히 이제 이 6.25는 6.25 때 김일성과 남한의 누구? 아까 이야기했죠. 남한의 남노당 총사령관 박헌영이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남한을 갖다가 완전히 남조선을 완전히 적화를 시키는 그 역할을 했는 것이 박헌영이다. 이 박헌영과 김일성이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6.25고 그 다음에 이 5.18은 누구와 합작을 했을까요? 이 5.18은 김일성은 마찬가지. 김일성과 남한에는 누구냐? 김대중과 합작을 한 거냐. 김대중. 우리가 뭐 제로 사람들은 대중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가고 있겠지만도 이런 김대중과 합작을 해가지고 일으켜내는 하나의 시네마스코프적인 작전이 5.18이다. 그래서 이런 오늘 그 어떤 아시고 그리고 이 5.18을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총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제가 저수를 했는 경남도 전투라고 했습니다. 이 경남도 전투를 하다가 읽으면 이 5.18에 여러 가지가 그 육가 원칙에서 작다 그 일부가 핵심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안 가져왔는데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그리고 하면서 그 책 650페이지 되는 책을 읽으면 이 5.18의 흐름을 전체를 알고 그리고 왜 중위밖에 안 되는 신중위가 어떻게 5.18 때 중령도 있고 중장도 있고 여러 장군들도 많은데 어떻게 중위밖에 안 되니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발포 명령을 해서 육사 출신 장군들도 많고 삼사 출신 또 기타 ROTC도 마찬가지 보단도 많고 하사관도 많고 사병도 많은데 수만 명이 개입을 했는데 어째 네 혼자만 5.18 때 발포 명령 집단 발포 명령을 했는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혼자 영웅호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참만 네이션. 이거는 모든 것이 이것이 그때 그 당시 이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수십 년 전부터 이와 같이 정지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영관장교 또 별자리들 똥별들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만 나도 발표민영 했겠다. 당신 발표민영? 당신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올걸 때 최초 발표민영을 했던 이야기요?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그래 할 수도 있겠지 하고 꼬리를 다 빼면서 진짜 용기 있게 확실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저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신대륙 서쪽으로만 가면은 신대륙 발견하는 거 그거 다 쉬운 것이 아니냐? 나도 하겠다. 근데 맨 처음에 딱 하고 나면은 알고 나면은 쉬운 듯 합니다. 하지만도 다 그때 일화가 있죠. 계란을 들어서 이걸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도 못 세울 때 깨먹고 난 뒤에 딱 세우니까 딱 서는 거 마찬가지로 알고 나면은 쉽다. 근데 쉽지만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그 한 가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18과 6.25가 공통점이 뭐냐? 초단기에는 다들 성성장구를 해왔다. 성성장구. 6.25도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그 외에 계속 서로 남침해가지고 호남일대를 다 탈취하고 우리 남한은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다 전체를 다 탈취를 했는 상황, 다 탈취를 했습니다.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때 이놈들이 북한에서 지금 현재 북한에 지금 전투요원들 600명, 전투요원 600명, 행정요원 5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은 뭐 안 왔다, 북한은 왔다, 안 왔다, 아직도 완전히 혼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 저는 처음에는 당당하게 이야기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서울에 왔는 전문가들 만나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판단하고 판독하고 해독을 하니까 다 퍼즐이 맞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5.18로 해가지고 막 유명한 박사들 있죠? 이런 박사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퍼즐을 맞추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박사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건 다 그 당시 현장을 소설 쓴 게야. 소설이지 그거는 현장에 어떤 사실을 팩트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니고 소설로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것이 맞다. 최후로 한번 내고 나니까 자기 주장을 바꾸지는 못해가지고 계속 틀린 것도 맞다. 좌파들은 틀린 것도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짓말로 이끌어 나가는데 우파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안다리 걸고 뒷다리 걸고 뒷다리 걸면서 사람을 나가지를 못하게 막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정말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올바르게 이야기한다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앞서고 민주주의가 앞설 수가 있는 이런 나라에 왜 이와 같이 이렇게 자유가 뺏기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뺏길 위기에 놓였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아스팔트에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모여가지고도 공포한다면서 다 그것은 저울입니다. 양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들 와도 넉 개, 2마리만 왔구만 다 토끼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이런 하나의 줏대가 없는 사람들 수백, 수천, 수만 명을 모아도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십자군의 역할, 궁계의 역할, 정당하기의 역할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 10명만 있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것보다 또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올바르게 나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까 6.25와 5.18에서 공통점이 뭐냐? 이 6.25도 위기 때 아주 크나큰 아주 유명한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막아냈고 5.18도 이와 같이 최고의 위기 때 그 한 사람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막아냈다. 6.25는 이같이 이렇게 우리가 갱년한 위기 때 메가더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함으로 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막아냈습니다.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9.28 서울 수복을 한 것입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갖다가 성공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몇 프로냐?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5,000분의 1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막강한 탱크와 비행기와 항공기와 모든 무기, 엄청난 장비, 모든 또 이렇게 진짜 시네마스코프적인 작전을 하는데도 5,000분의 1 확률밖에 안 된다. 왜냐? 밀물, 썰물의 조수, 간만의 차이가 많고 여러가지 어려운 함정도 많고 적들이 우글거리고 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 확률이다. 아마 여기 단다 5.18은 어떨까요? 이 5.18 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검남로 전투에서 북한 특수군 400여 명을 이 자리에서 괴멸시킨 작자가 있습니다. 이 400여 명 북한 특수군 진짜 그 당시에 전투요원 600명 중에서 400여 명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괴멸시킨다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김신조 일당 30가 1명 무장간첩 왔다. 또 을지 3척 무장간첩 60여 명 왔다. 그때 어때 했습니까? 그때 온 나라가 초비상에 걸리고 온 나라가 다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걸 막아내는데 온 국민이 총화가 뭉쳐서 가지고 31명 간첩 잡고 그 중에 또 한 명 김신조를 갖다가 생포를 했던 것입니다. 울지 3척도 무장공무도 마찬가지입니다. 31명과 60여 명을 그렇게 한도 그렇게 온 나라가 완전히 벌떼 후서지 해가지고 막아냈는데 북한 특수군 400여 명을 그 자리에서 괴멸했다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 100개 사람 100만 대군이 덤벼도 잘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래서 조갑제 같은 사람 또 기타 많은 정규제 같은 사람 북한군이 안 왔어. 어떻게 400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눈으로 봐도 한 명도 이렇게 못 봤어. 못 보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왔으니까 못 보지.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하루 후에가지고 쓰나미 없어. 어제는 뭐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왔는데 하루 후에 가니까 아이고 물가에 말이야 부스러기만 몇 개 있고 말이야 쓰나미가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북한군이 다 지나고 다 죽고 다 없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가지고 북한군 안 보여. 한 번도 안 보여. 죽은 시신 저 북한군 망한지 안 망한지 모르겠고 똥강아지 같은 이런 완전히 기자들이 이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을 시키고 있다. 국민들을 완전히 놀리고 있다. 그렇게 국민들을 놀리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놀림을 당하는지 내가 이거 조갑제 말이 맞는지 정규제 말이 맞는지 지만은 박사 말이 맞는지 신동국 저원이 또라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기 맞는지 헷갈려가지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저 어떤 사람이 이같이 이렇게 그 당시에 검남로 전투를 오늘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려면은 이것도 2~3시간 정도 걸리는데 핵심만 이야기한다면은 그때 완전히 우리가 특전사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완전히 정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적에 그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들 다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걸 인지를 하면서도 진짜 왔나 안 왔나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완전 궁금을 할 때 정말로 이를 갖다가 예리하게 판단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서는 확실한 그런 확신감이 생기지 않는다. 저는 그 당시에 많은 경찰관들이 안수만 입고 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우리 부대로 도망쳐 오는 우리들 만나가지고 이놈들 경찰관들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안수만 입고 이렇게 도망쳐 왔어? 왜 우리 파출소가 알지 못한 놈들이 와가지고 다 총다 뺏어가고 우리가 막 떼켜가지고 목숨만 살기 위해서 옷 다 벗고 모자 다 부어서 버리고 그러니까 빤스마이라는 아니라 꼭 빤스마이 의미 살고 완전히 위에 견장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모자 다 벗어버리고 소용없고 없이 그저 이제 도망쳐가지고 오직 살려줄 곳은 공수부대가 있는 데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무작정으로 도망쳐왔습니다. 그래?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래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요즘 경찰관들 어깨에 힘주죠.
목사님 그때 비용경사분들 말씀만 전하세요. 지금 전체대로 말씀만 전해주고 빨리 끝났어요. 아니 그 아니 말씀을 전해줘야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오신 거잖아요.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일 하기 위해서 우리 5.18 멤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 이 5.18에 있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가지고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어떤 다메섹의 역사가 이 5.18에서 이와 같이 저희에게 우리가 실탄이 없어지게 실탄을 주십시오. 실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또 거기서 경남도에서 수협빌딩 옥상에서 올랐다. 해가지고 이와 같이 발포 명령을 내릴 때 저희 상관들은 다 피신해버렸다. 다 피신해버리고 말았던데 이와 같이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 역사가 임한 것이 그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또 또 함께 했던 그 기도와 하늘의 뜻이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저에게 생생하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그런 하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상으로 너무너무 명확하고 생생한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2차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2차례 들려오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 아무리 우리가 모든 역사에 남을 하더라도 하늘의 역사의 시간에 맞게 할 때 적을 물릴 수가 있고 그날 만약에 카이로스 시간보다도 단 1분 내지 2분이라도 늦게 발표를 했거나 더 빨리 했더라면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고 우리가 전체 다가 죽었다.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적에 그것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5.18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했으므로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메가드가 5,000분의 1 확률로서 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거 했다면은 여기서 경남도 전투는 실탄도 얼마 없어, 장비도 얼마 없어, 인원도 몇 명 없어.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400여 명을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보통 이야기가 5,000분의 1이 아니라 500만 분의 1 확률로서 경남도 전투를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남도 전투에서 같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 다 우리가 이 6.25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어떤 역사, 다메섹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가 이 한강에서 일어납니다. 한강 포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가 5.18을 그대로 액면대로 해가지고 내세우면 날 잡아먹어라, 날 잡아먹어서 강하고 마찬가지와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 숨기면서 이 한강 포럼을 해가지고 이 한강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전두환 대통령하고 한강의 흐름을 막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재명이라고 한강의 흐름을 막겠습니까? 한강의 흐름은 도저히 흘러가는 한강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한강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이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지금 오늘날 제2의 한강에 기적이 일어나야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한강 포럼으로 만든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지금 현재 멘붕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 한강 포럼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한강 포럼에서 여러분들 뜻을 보고 꿈을 보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날지어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마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은 지금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어떤 기전, 다메섹의 빛이 오늘 한강에서 희망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3포 시대, 5포 시대, 또 혹은 7포 시대, 완전히 결혼 포기, 집 포기, 또 기타 어떤 비전, 꿈과 비전, 또 자녀 출산 포기,
완전히 포기하고 잘못하면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생을 망치는 사례, 자살 전 세계에서 넘어온 이런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과 꿈을 심어주면은 이런 그런 포기를 하다가 없애서가 있고 이 나라가 정말 꿈과 희망이 있는 희망찬 나라로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께 꿈과 희망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게 한강의 꿈과 함께 나아가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같이 이렇게 제가 사도 바울의 어떤 다메섹 도상의 어떤 비전, 엄청난 비전이 이 한강의 꿈과 함께 이 5.16과 5.18과 또 기타 6.25를 알고 또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건국 이념들 다 전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만지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또 기타 믿고 섬긴다고 해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오고 헌금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바로 세우고 꿈을 바로 세우고 어떤 나라의 로드맵을 바로 안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충분하게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다를 못하지만 어느 정도 컨셉 정도는 어느 정도 전달을 한 걸로 제가 믿고 이걸 잘 각색해가지고 이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정말 오늘 이 나라가 불안한 위기에 있는 이때 정말로 우리가 나가야 할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해서 책정하지 못해서 멘붕 상태로 빠져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주여 이를 어찌해야 하오리까? 이를 어찌해야 하오리까? 이때 주여 진정 이 나라 이 많은 민족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진정 빛을 전할 수 있는 한강 포럼의 빛을 전하면서 시민들과 국민들과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과 미국과 일본의 모든 우리 정말 우방 국가들에게 전달을 하고 알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도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적에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뛰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나올지어다. 오늘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에게 다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한강에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이들에게 정말 아픈 자들에게는 빨리 치유하시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 이 나라 이 민족의 나중에 대들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흥미 교회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 또 목회자님들 정말 이들 한 분 한 분 다 귀하신 분들이니까 이들이 귀하신 분들 귀하신 시간에 또 귀하게 오셔서 이와 같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이와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불중한 종이 정말 이 시대를 올바르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의 빛과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한강의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이 정말 갈 길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고자 하는 자에게 뜻이 있는 자에게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합쳐서 그것이 다 빛으로 또 기타 기쁨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여기서 함께 오늘 오지를 못했지만도 오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또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같이 힘을 합쳐서 나갈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께 뜻이 함께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